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할 때 간혹 이렇게 주보에 간지나 또 뭐 기도 카드라든지 이런 인쇄물들이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보통 교육자들이 디자인해서 면도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인쇄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면도칼로 자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면도칼 중에 두껍고 큰 칼 아세요? 저는 그걸 씁니다. 제가 이거 내 거는 대도야라고 하면서 쓰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일반 면도칼로 한 10장 정도 자른다고 하면 제 칼은 10장 자를 동안 한 30장은 자릅니다. 왜냐하면 두껍고 칼날이 힘이 있고 날카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자르다 보면 잘 잘리는데 나중에 점점 사용하다 보면 이 칼날이 무뎌져서 종이 3장을 한꺼번에 자르기도 힘든 때가 오곤 해요.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행사나 사역들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잘 돼야 한다에 집중하다 보면 이 사역의 예리함이 무뎌져서 마치 이벤트 회사의 직원처럼 사람들의 호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도 그 마음도 또 사역도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로서 항상 그 예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하고 참된 사역과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항상 고민하고 그 칼날을 갈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 사명자로서의 그 예리함을 유지하도록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사명자로서 그 예리함을 갈고 닦아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들,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고 온 천지와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우리 주님을 소개하면서 그 1장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쭉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전개는 아주 당연한 전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뭐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신분, 지위 등등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알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진정한 그 시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새로운 영적 지각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일꾼은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제한적인 어떠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회자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성경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이런 질문을 해요. 말씀이랑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찾아 듣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찾아 듣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찾아 들어요.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설교를. 네. 물론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것에 안주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충만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의 역할을 다 해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또 우리 각 개인과 여러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의 유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파괴예요. 공동체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주의적 삶이 굉장히 두드러진 사회가 요즘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가 우리 신앙 가운데도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개인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는 거야 같은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인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일 뿐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부르세요. 그렇죠? 내 안에서 저마다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 그렇게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모으셨습니까? 교회로 모으셨어요. 결국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 교회와 관련하여 자신을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성도는 각자 독립적이고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를 구성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부로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 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구별이 좀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유능하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중직자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중직자들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교회의 몸된 성도님들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돌보고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의 일꾼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과 괴로움. 사실 오랜 세월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도님들에게는 이 주제가 그렇게 놀라운 주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고난과 괴로움이 뒤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주제는 아니지만 힘든 주제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도로 살다 보면 고난과 괴로움이 따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성도의 삶이 시련만 있다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많은 복을 누리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유익이 그 사역 속에 따라오게 되죠. 저 얼마 전에 우리 웨이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선교 보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성도님들 보셨죠? 비 오는 날 짐들을, 박스를 어깨에 메고 비를 맞으면서 그 진흙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들이 다 웃고 있어요. 사실 제가 싫어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비가 내려서 머리가 젖고, 저는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젖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머리가 젖고 옷이 젖어요. 제가 싫어하는 요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진흙밭을 걸어야 돼요. 발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심지어 근육이 많이 빠져서 힘도 없는데 짐을 어깨에 메고 걸어야 돼요. 최악이에요. 너무 싫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 그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고난이 공존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본 거죠.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에 충성스럽게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고난과 괴로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사실 성도들이 많이 시험에 빠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괴로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까?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잘못된 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종종 보게 되죠. 이것은 성도가 교회에서 유익만 얻으려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유익도 있지만 고난과 괴로움도 따른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하는 이 시기에 많은 그 설교자들이 고난이란 주제를 잘 다루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냥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었고 괴로움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가 성장해 왔고 교회도 성장을 했었어요. 사실 그 주제를 다루기가 부담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수 믿으면 나도 복 받고 내 자녀도 복 받아요. 믿으십니까? 뭐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직장도 가고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헌금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피아노 반주하면 내 딸이 피아노 반주하면 어떻게 돼요? 시집 잘 가요. 네. 교회 화장실 청소하세요. 관절염이 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뭐 기복주의 신앙의 거의 끝을 달렸던 시절이 한국 교회에 좀 있었어요. 이게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저 아는 분이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파하시는데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제발 권사님 화장실 청소 하지 마세요 좀. 그랬는데 관절염 나으려면 화장실 청소 하셔야 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주님의 길을 뒤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괴로움과 고난도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에너지 쏟아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까? 네,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합니까? 기뻐하고. 고난과 괴로움을 직면해야 하는 이유, 바울이 고난과 괴로움을 직면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요? 교회가 은혜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비록 고난과 괴로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고난과 괴로움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과 괴로움도 대면해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24절에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을 받음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을 한다 해도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그런 죄의 열매들과 흔적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무너지고 실패하는 삶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또 그에 좌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서
그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함이 있어서 죄값을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효력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순간 죄의 용서와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번에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과 흔적이 남아있어요. 죄의 습관과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흔적으로 고난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성도와 교회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함께 고난받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흔적 또 습관이 나타나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말하면서도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된 세상 속에 죄의 습관과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우리가 그 고난과 괴로움을 마주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일꾼아 수고했다 부르시며 그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고난을 받고 계셨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함께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대장장이가 어떤 도구를 만드는 장면인데요. 철을 뜨거운 용광로 같은 데다 집어넣었다가 두들겨 팼다가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뜨거운 데 넣었다가 두들겨 팼다가 찬물에 집어넣어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르고 갈고 또 두들겨 팼다가 자르고 갈고 구멍도 뚫었다가 이런 과정들을 엄청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한 도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때렸다가 갈았다가 잘랐다가 뚫었다가 또 뜨거운 데 넣었다가 때렸다가 차가운 데 넣었다가 마치 우리 고난 같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그것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바라보며 그 복음의 일꾼의 삶을, 교회의 일꾼의 삶을 잘 견뎌내시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을 잊은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 교회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주의 도구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요. 모세야, 편한 거 해, 편한 거. 야, 너의 삶이 제일 중요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 저는 사실 제 장래 희망이 한량이거든요. 초원 같은데 기타 하나 메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다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바람 쐬면서, 이게 제 꿈입니다. 꿈.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 모세야, 사역하지 말고 저 목마르트 언덕 가서 기타 치고 커피 마시면서 살아. 야, 너 그렇게 살아.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하잖아. 농담같이 들리시죠? 지금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좋아하는 것 하고 살아. 야, 쉬운 거에 쉬운 거. 야, 잘 되는 거에 잘 되는 거. 잘 되는 것에만 마음 써. 가능하면 괴롭거나 힘든 건 하지 말아라.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야,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왜 해? 그걸 왜 해? 야, 교회 가서 뭐 그렇게까지 너 에너지를 쏟아. 하지 마, 하지 마. 됐어, 쉬어.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같이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소 힘든 말씀을 나눴어요.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되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와 그 은혜의 혜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각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위로를 받는 멋진 주님의 일꾼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